반갑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61번째 묵상 학개서 2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성전을 멈춤 없이 짓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다시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11절부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무슨 말인가요? 제사로 드려진 고기, 거룩한 고기입니다. 그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싸서 가져왔는데 그 고기를 쌌던 옷자락이 다른 음식들, 물건들에 닿았다고 그 다른 음식들이 거룩해질까요? 그런다고 다른 음식들이 성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고기에서 옷자락으로, 옷자락에서 다른 물건들로 그렇게 전가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반면에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가 어떤 물건들을 만지면 그 물건들은 그때는 부정해집니다. 다시 말해 거룩은 전가되지 않지만 부정은 전가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다고 이스라엘이 자동적으로 거룩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그들의 죄와 부정함으로 다른 것들까지도 부정해지고 심지어는 재물까지도 제사까지도 부정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럽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그런 외적 행위 때문에 자신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이 성전 건축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새 이런 착각 속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성전을 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셔야 한다. 이런 천박한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은 거죠. 이런 생각은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 그들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 생각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요, 유다 백성들은 열심히 성전 제사를 드렸고 또 그런 제사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삶은 엉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런 거짓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때였습니다. 이런 조상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이런 종교적 태도들이 이들을 다시금 사로잡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언젠가 성경은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이라고 정확히 그 날짜를 밝히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이제 파종을 하기 위해 이른 비가 내려주어야 하는 때였습니다. 이른 비가 파종 전에 오고 늦은 비가 추수 전에 와야 큰 수확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 당연히 비를 주실 거라고, 성전이 이 땅에 있으니 하나님 복을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파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수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어도 파종도 못하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 학개서를 통해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뭔가? 복과 은혜의 주체는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어떤 종교 행위 자체가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늘의 자원이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인즉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내지는 너희가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그것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이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이 진짜 성전된 자기 자신들을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학개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학개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학개서가 마무리되는데요. 스룹바벨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그러세요. 인장, 왕의 도장은 곧 왕의 명령이고 반드시 그렇게 실행되어야 하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스룹바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군가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이 누군가? 다윗의 후손이자 예수님 족보에 있는 그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지금 유다 총독으로 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겠다는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스룹바벨을 통해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시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그 성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겠다라는 언약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성취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수님의 피로 지어진 성전이 우리임을 깨닫고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언약 백성,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